거짓말과 거짓 맹세.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게 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이익이나 재미를 보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양치기 소녀가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을 놀려주려고 늑대가 나타났다고 동네 내려와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소녀를 도와주려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그 소녀를 도와주려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서 그 늑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늑대는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 소녀는 또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거짓말에 속은 것을 보고 재미를 보았습니다. 이번에 또 소녀는 동네에 내려와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늑대를 쫓으려고 나왔지만 늑대는 없었고 소녀는 동네 사람들을 놀리는데 재미가 나서 모퉁이에서 숨어서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녀는 동네로 헐렁벌떡 또 내려와서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나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소녀는 물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순간적 이익이나 위험에서 행해지는 거짓말을 결국 멸망을 자초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거짓말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상대방의 교묘한 거칠의 말들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것과 참된 말이 드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은 죽 먹듣기, 표정도 안면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표도 나지 않게 감쪽같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N 목사라는 분이 설교하러 단에 올라올 때 전할 바를 모르고 나와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되는 대로 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간증이나
적당히 하고 하나님께서 직동 계시를 주장하는 신비주의 사람들이 일관된 소리들입니다. 이 중에는 특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중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이나 삼각산 또는 무슨 집회, 부흥회 집회 등 주로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아예 성도들은 예언한다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데 보면은 기도하러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집에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또 기도한다고 돌아다닙니다. 일 삼아서. 기도원은 멀어서 안 가고 기도원이나 삼각산 또는 무슨 집회, 부흥 집회 등 주로 찾아다니는 성도들을 예언한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언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다고 하는 그 예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언인지 대언인지 분간을 못해요.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대언인지 성령 말씀을 알아서 대언 번역에 잘못돼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대언들을, 타인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언어를, 타인의 언어들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일명 방언이라고도 하는데 통역을 해주는 통역함을 주셨으니 출애굽기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 대변자로 될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주로 대언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가 아닌 대언자, 대변자 맞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나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그 말을 바로에게 전하여 바로가 이스라엘을 자손을 사람들의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대언자를 대변한다는 그 예언 선지자로 번역하여 기복 무속 신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변자들은 말씀 중 여러 부분이 미래를 다루므로 대언의 의미가 있는 사실이지만 대언이라는 말은 이미 그 의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담에 닷돈 보고 보리밭에 갔다가 명주 속옷만 찢었다고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우선 듣기 좋은 소리에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속담 대실.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속담 대실이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속담 대실이란 작을 소자, 탐할 탐자, 큰 대자, 잃을 실자. 영적 하지만 진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성령을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짓말과 거짓 맹세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9절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천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하는 자들이 망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짓 행동과 거짓 맹세, 거짓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진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의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헛된 조류, 흐름 쫓지 말고 주님의 지상의 명령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도에는 오직 주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야 하며 진실과 진실로 즉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누가 건드려도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지 않으면 오직 온화하며 겸손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거짓에 대항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습관이 되기 쉬운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거짓말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괜찮답니다. 또 남이 빚을 졌는데 남이 돛을 안 갚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합니다. 그것도 옳은 일이라 합니다. 남이 빚을 먼저 청산해버려야 되는데 그 빚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한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옳지 못한 말을 목사가 교회에다가 돈만 바치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위해서는 괜찮답니다. 도둑질해서라도 하나님한테 바친 것은 괜찮답니다. 술 장사하고 창녀가 몸을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현금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진실은 말하는 자라야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면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이 말하며 흠이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말을 하며 마음속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시편 17장 1절에 죄 없이 억압당하는 이의 기도, 다윗의 기도, 하나님이여 바르게 살려 애쓰는 나의 하소연을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소서. 두 손 모아 비오니 거짓 없는 입술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에 말씀의 길을 길어 보소서.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응답될 수도 없다고 진실한 말을 힘이 있으니 욥기서 6장 25절에 진심으로 하는 정직한 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자기네들은 다른 책망함이냐. 바른 말이 어떻게 속은 상하게 할 수 있느냐. 자네들은 무엇을 탓하고 있느냐. 거짓은 오래 가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망치는 것이라고 잠언 6장 2절에 그렇다면 큰일 났구나. 네가 재산을 담보로 잡혀주고 네가 보증을 서준 게 잘못이다. 담보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올감미와 같은 것이다. 즉 너는 네가 한 말에 말려들고 네가 한 말에 붙잡힌 것이다. 바울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을 하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새 생활의 법칙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진실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가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면 우리 각각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기 8장 16절에도 오히려 너희는 내가 시키는 말씀을 하여 이렇게 살라. 너희는 서로 이웃과 더불어 진실한 말을 하여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법정에서 진실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라 하여 합평을 이루라 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물마시듯이 함으로 피차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인격이 저하되는 일에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말 때문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고 그러나 진실을 말하지 않은 때는 짐승이 오히려 너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개만 또 못하다고, 더군다나 남을 위한 척 하면서, 즉 생각한 척 하면서 평화롭게 하는 말, 그럴싸하게 거짓말은요 상대방을 죽이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그럴싸하게 꾸며대면서 상대방을 아주 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8절에 독 묻은 화살촉 같은 혀에 놀라는 것은 입에서 담는 것은 남을 속이는 말뿐입니다. 말은 독이 묻은 화살과 같아서 맞으면 즉사하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음흉한 생각을 품고서 말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듣기에는 이웃을 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말 속에는 서로 올가미를 씌워 잡으려는 것을 숨어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올가미를 씌워버리려고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파헤쳐서 올가미를 씌워버리려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은 중심, 마음 속에는 남을 나쁘게, 즉 말해서 남이 망하거나 그것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모두 한 사람들 갖다가 여자들이 올가미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 보내버리잖아요.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긁어서 망쳐버리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요, 고지 듣는 자도 망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19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보는 데서 몇 푼의 벌이나 몇 개의 떡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더럽게 사용하였다. 거짓말에 귀가 솔깃해서 잘 넘어가는 네 백성들을 속여서 너희는 휘황찬란한 미래를 약속해 주었는데 너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마땅한 사람을 살려서 뭘 하느냐? 그렇잖아요. 오늘날 보면 당장 죽여야 될 사람은 놔두고 죽여야 될 사람은 오히려 살려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칙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옳은 것, 의 편에서 서서 거짓말과 불의에 대항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대항해야 됩니다. 절대적 불의에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되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 악과 어둠이 무가치한 쾌락에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여야 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런 것을 아무 유익도 없으니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서 폭로해야 합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를 도려 책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목사들이 더 거짓말을 잘
합니다. 저는 절대로 세습 안 한다 해놓고 교묘하게 핑계하여 감쪽같이 해버립니다. 월급도 교묘하게 장로를 이용해서 많이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것 거짓말이고, 요사이 말로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목사가 하면 로맨스고 복음이고, 그러고서 나는 절대로 월급 한 푼도 안 받는다고, 통장 하나도 없다고, 목사가 통장이 수십 개가 나오는 목사들 맞네요. 월급이 아니고 사례비, 수고비니까. 주머니 돈이나 쌈지 돈이나 엎어치나 뒤집어쓰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기 뿌리라는 뿌리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화천대유 사건을 보세요. 50억이 무엇입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에서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을 받아 한 달에 월급이 380원이었답니다. 돈이 일만하기 뿌리라는 뿌리 맞는 것 같아요. 악은 악입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교회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많이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고려말 최영 장군이 평생 실천한 명언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중국 원 명나라 교체기에 밖으로는 오적을 들어치고 안으로는 고려 왕실을 지키라고 한 명장이자 제사장이죠. 중국이 혼란한 틈을 타 옛 고구려 땅 요동 정벌을 위하여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때 출명한 이성계가 유화도에서 군사를 되돌려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세울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평생을 천념하고 국가에 충실했던 최영, 그의 억울한 죽음은 이 무덤에서 풀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답은 고려사. 최영이 나이 16세 때 아버지가 죽을 무렵에 훈계하기를 너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최영은 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재물에 관심 두지를 않았으며 거처하는 집이 초란하였으나 만족하고 살았고, 의복도 음식을 검소하게 하여 간혹 신양이 모자랄 때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묻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2장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니라. 사랑하면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9절에 율법이 만일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한다면은 남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또 남의 아내를 탐내거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그 밖에 십계명에서 금지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도 남의 아내를 탐내고 불륜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탐내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 놓고도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목사들이 남의 성도들 아내를 뺏어갖고 데리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뭘로 보고 있어요? 남을 사랑하고 자기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남의 가정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성도 가정에 남이 마누라를 뺏어서 데리고 살고 그게 옳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남이 재산도 탐내고 이혼시켜가지고 이자료 받아서 목사가 그것 갖고 교회하려고 이자료 받고 남의 마누라를 이혼시켜가지고 그 이자료 받아가지고 교회를 하고 그게 하나님 일이요? 돈 버는 분께서 하는 그 짓이지? 십계명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그 한마디 말을 가운데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 17절 또 신명기 5장 17절, 19절, 21절, 레위기서 19장 18절,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남녀 관계를 죄가 됩니다. 누구든지 남의 남자가 이웃 사람을 아내와 간통한 사람은 그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두 사람을 반드시 함께 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요? 남의 여자고 남의 남자고 불륜을 저지르면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 그랬어. 반드시. 오늘날에 우리나라 법이 잘못 돌아갑니다. 간통법을 없애놓으니까 지금 간통이 아주 밥 먹듯 해요. 남이 여자고 남이 남자고 둘이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남편 앞에서 팔짱 끼고 다니고 아내 앞에서 남이 여자고 팔짱 끼고 다녀도 이혼 안 하려면 꾹꾹 참고 살 수밖에 없어. 목사들도 그 짓에 안 한 척해요? 그 보면은 방송에도 나오죠. 불륜 관계 또 성추행
이 성경 말씀은 성충해도 여성들이 분류를 해도 눈도 깜짝 안 한 목사들, 성경의 사랑이란 것은 했을까?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용합니다. 목사들이. 성충해도 여성들과 불륜해도 눈도 깜짝 안 한 목사들이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여성들을 사랑하니까 과연 천국 갈까요? 나는 목사 했으니까, 큰 교회를 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밥상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다고 그러네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니까 바리새인들 사람처럼 믿는 생활 잘했으니까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들 사람은 보라는 뜻이 따로 서서 오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사기꾼, 욕심이 많은 거나 부정하거나 죄인 간호하지 않은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얘기했죠. 어느 운전수가 어느 목사가 부흥회 가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남이 담벼락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가면서 집주인도 마치 보지도 않았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요? 남의 대문을 들이받아서 고장 만들어 놓고 주인이 마치 없어서 본 사람도 없고 옆에 본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세리 같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참 믿음이 좋습니다.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바쳤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보고 말하느냐 그 소리입니다. 특히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다 많아요. 특히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권사, 전도사, 장로, 목사들까지도 부흥회에 다 나와서 은사, 집회 또 기도원에서 도저히 분별조차도 알 수 없는 만큼 거짓말을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교인들이 거의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다고 사람은 두들겨 때려서 손톱으로 긁고 넘어뜨리고 괴상한 소리를 방언이라고 하면서 저지르면서 거짓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사실이 도무지 없습니다. 영적 하는데 영적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치료가 항상 앞섰거든요. 12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를 치료를 받았던 여자가 믿음이 확인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구원했다, 안심하고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지내라고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짓 행세로 많은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잘못된 자들이 돈 버는데 복음을 이용하는 것은 무려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속지 말아야 하며 오직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하시렵니까? 하기야 순종 안 하려면 뭐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면서 대충 교회 나와서 성령 받았다고 대충 거짓말 마셔야 됩니다. 거짓 맹세 마셔야 됩니다. 거짓말 마세요. 거짓 맹세 마세요. 성령 받는다고요? 성령 받는다고요? 진짜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 받을 생각이나 하세요?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참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묵인하고 방임 역시 거짓에 동조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묵인한 것은 무슨 소리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묵인, 말 없는 묵자, 알인자. 말을 안 하고 알면서도 안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 없는 묵자, 알인자를 씁니다. 그리고 방임은 막을 방자, 믿을 임자, 믿음을 막아버린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방임이라고 합니다. 역시 거짓에 동조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묵인도 방임도 거짓말에 동조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말도 아무 소리 안 해본 것도 거짓말 한 사람이요. 방임, 그냥 모른 척 한 사람, 믿음. 그것도 거짓말 하는데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안 돼요.
묵인해도 안 되고, 잘못된 거는 말하고, 잘된 거는 잘했다고 말하고 할 줄 알아야지.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하고 가만히 있는 그거는 묵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물어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거짓에 동조한 사람들이요, 물어볼 때 묵인하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아, 묵인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짓말쟁이구나. 아, 이제 알았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물어보면 딱 대답하세요. 틀려도 좋아. 왜? 그 사람은 틀린 것도 바른 말이요. 나는 내가 아니까 이 정도까지 알았다는 걸 딱 얘기한 거거든.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틀렸는데 그 사람 말이요. 말해도 돼. 해야 됩니다. 안 한 것은 거짓말쟁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물어본 말에는 이제는 또박또박 말하세요. 아무 소리 안 하면 또 거짓말 한다니까. 거짓말한 사람들이요, 아무 소리 안 하면 말을 딱딱 해야지. 항상 말을 바른 소리 할 줄 알고 물어보면 대답도 또박또박. 그래야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도 나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말 안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거짓말이와 같이 동조한다 그 소리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참모습으로 하느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